구약 성경 43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는 두 개의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전과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과 율법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성막을 건축하고 율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과 율법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성막과 율법을 들고 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성전은 예배의 삶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순종의 삶을 교훈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 주신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중심의 삶은 순종의 삶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의 삶을 살았고 율법을 중심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또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의 삶과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순종의 삶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참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문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거든 아말렉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나서 아말렉의 왕과 기름진 가축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시고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왕을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기름진 가축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놓았습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 사울의 변명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제사도 순종이 없으면은 헛것이라 그런 말씀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의 삶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예배도 순종이 없는 예배는 허사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가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집례 갑니다. 그러면은 예배자들은 그 집례하는 목사를 따라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면은요, 다 함께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서로 호흡을 맞추어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은요, 다 함께 입을 열어서 심차게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 믿고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오늘은 사도신경 하는데 기운이 없다 하고 가만히 있거나, 내가 찬송하는데 이 찬송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난 좀 조용한 거 부르시는데 왜 이렇게 박수를 쳐 안 한다거나, 그게요 불순종의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지,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가로젓는다든지 마음에 반발의 마음을 가지면은요, 그 예배는 순종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너무 귀하지요.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우선하고 중요기고, 그리고 예배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도 순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모든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중심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삶과 순종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라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읽어보면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도 때로 순종의 라인을 벗어나서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왜 저들이 저렇게 순종의 라인을 벗어나서 불순종을 했을까? 이유는요, 순종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순종의 라인을 벗어나서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왜 순종이 어려울까요? 라고 정했어요. 순종이 어려운데, 어렵다고 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어려운 순종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순종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순종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순종이 어려울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진정 주님으로 여기지 못하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규정하는 것은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또 다른 관계는 주님과 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님과 종의 관계로 규정할 때 강조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은 주님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여기는 것과 주님과 종의 관계로 여기는 것은 우리의 두 다리와 같습니다. 우리의 두 다리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지 절뚝거리지 아니하고 잘 걷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잘 균형을 맞춰야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사랑과 순종의 관계 가운데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고백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여기지 못하면 순종의 삶이 몹시 힘이 듭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지 실제로는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여길 때만이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왕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17절의 말씀이에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스스로 교만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 왕은 아말렉을 물리친 다음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한 것이 자기의 공인양, 승전비를 세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길 때는요, 그는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 왕이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자신을 이스라엘 왕이라고만 여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왕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왕인 것을 높일 때에 너는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가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세벨 이방인을 왕비로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예배를 다 회파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의 제단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한 왕이에요.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다 모이게 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지 바위대한지 영적인 전쟁을 선포했어.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 되심을 이 백성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아니한 것이 타락의 이유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여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 앞에 반드시 붙은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5장 29절 말씀에 나를 경외하며 내 명령을 지켜서라고 말씀했어요. 신명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8장 6절 말씀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어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라고 했어요. 신명기 13장 4절 말씀 보면은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 외에도요,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순종이라는 단어 앞에 경외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말씀 앞에 경외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내가 주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주님을, 여호와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귀족인 레오날도 우두경이 왕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왕은 그가 무척 마음에 들어서 다음날 만찬에 초대한다는 기별을 시종을 통해서 통보를 하게 했어요. 레오날도 경은요, 그 다음날 궁전에 갔고 한 홀에서 왕을 만나게 되었어요. 왕은 약간 의외란 표정으로 반갑게 그를 맞이하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레오날도 경, 나는 이곳에서 경을 보게 되리라고는 정말 기대를 못했소. 어떻게 된 일이요? 그러자 레오날도 경은 몹시 당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랬었어. 그런데 당신은 내 초대에 응한다는 응답을 하지 않았지 않소? 비로소 사태를 파악한 레오날도 경은 정중히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의 초대에는 결코 가타, 부타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성도가 가질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타, 부타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순종의 결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어지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고 반드시 순종의 결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청종하고 지키면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내려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한다는 그 말씀을 믿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해결되어지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순종하면 승리하게 되어지고, 순종하면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임금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지시를 했어요. 저 궁전 뜰에 우물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을 떠다가 그 옆에 있는 독에 가득히 부어라 명령을 했어요. 신하들이 왕의 명령이니까 전부 바구니 하나씩 가지고서 우물에 물을 떠서 독에 갖다 부었는데 보니까 밑이 빠진 독이에요. 밑 빠진 독이 어떻게 물을 채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한 번, 두 번 떠다 붓고는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 신하는 왕의 명령이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갖다 붓는 거예요. 옆에 신하들이요, 저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봐 밑 빠진 독에 물이 차나 조롱을 했지만 이 신하는 나는 왕의 신하니까, 왕이 명령했으니까 나는 순종할 따름이다 말하면서 계속해서 우물에 물을 떠다가 밑 빠진 독에 부었어요. 밤을 낮삼아서 그렇게 며칠을 하다 보니까 우물물이 마르게 되었어요. 메마른 우물 바닥에서 번쩍 빛나는 황금 덩어리가 있었어요. 신하는 왕께 가서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아무리 우물물을 떠다 부어도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왕은 빙그레 웃으면서 그리했느냐? 그런데 네가 우물에서 본 것이 없느냐? 예, 제가 우물 바닥에 있는 황금 덩어리를 보았습니다. 왕이 말했어요. 그것은 네 것이다. 나는 내 신하들의 순종을 테스트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상급을 주기 전에 순종을 내가 시험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신하들 가운데서 그 우물 바닥에 황금덩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밑 빠진 독이라도 물을 보다 붙자는 신하가 누가 있겠어요? 순종의 결과를 아는 사람은, 순종의 결과가 축복임을 아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은요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면은 승리합니다. 순종하면 잘 됩니다. 그 결과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잘 될까? 복을 받을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의 마음이 생기니까 한 번, 두 번 순종했는데
결과가 안 보이니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헛된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순종의 결과를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결과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결과가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결과를 믿으심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대놓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내가 순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불순종될 때가 많은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불순종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악한 생각은, 악한 방법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다 많은 거, 적당히 하는 거, 내 심만큼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는 거, 내가 심에 지나도록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시고 그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행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주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기도할 때에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이겠습니까?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서 1시간, 2시간 밤을 새워서 주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을 행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뒤는 얼마나 되시는지요? 우리의 많은 기도는요, 아버지 뜻을 깨닫기 원하는 기도, 아버지 뜻을 행하는 기도기보다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아버지 뜻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의 종인가를 잘 살피라는 말씀이에요. 죄의 종인지 사탄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잘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고, 사탄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사탄의 종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죄의 종이나 사탄의 종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힘써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길 간절히 원해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눠봤어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나의 여호와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경외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결과를 확신하셔야 돼요.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순종한 반드시 내게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온전한 것이에요. 그걸 잘 깨달아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저희를 주께로 드리며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 중심으로 예배에서 말씀 중심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예배도 순종이 없다고 하면 참 말씀하셨습니다. 산종이 제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의 삶을 가장 선정으로 가장 중요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요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기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리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주의 신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기초가 하나님과 영혼을 고백하며 영원히 나를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성도가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의 결과를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확신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능력을 잘 적용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결과를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생각과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버리고 선한 생각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원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 말씀하사오니가 하나님께 예배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헌신도 온전히 헌신하게 하시고 내가 내 할 수 있는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온전하게 하려 노력할 때 것이 하나님의 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깨달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옵나이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의 삶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되어지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의 삶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명령하시고 결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순종의 결과를 의심하지 말고 확신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 내 머리 속에서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을 쌓으니 약속한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서 범사에 감성음대로 쌓으니 하나님께서 그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고요. 교회 청소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하시고 차 한잔 마신 다음에 다 함께 신물 앞에서 교회 청소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달 예배위원들 한 달 동안 수고하시기 바라고요. 성경 통도 서연인 권사님께서 금년에 이독하셨고 김영희 권사님께서 이독하셨고 또 박종옥 권사님께서 일독하셨습니다. 전체가 22독이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하시고 보고하실 때는 금년에 몇 독 했는 저에게 그렇게 문자나 전화로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벌써 더위가 와서 에어컨을 가동할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 어떤 분은 같은 온도에도 더운 사람도 있고 추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켜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겉옷을 꼭 가지고 오셔서 출된 겉옷을 입으시고, 또 더우신 분들은요, 추운 분들은 앞으로 오세요. 앞에는요 좀 덜 추우니까 앞에 앉으면 좀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유의하셔서 예배 드릴 때에 그런 것으로 은혜 받는 거 방해받지 마시고 여러분 잘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1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 치유의 손으로 아픈 곳을 어루만지셔서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 예비해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 기업을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 수확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